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큰 소리로 시작. 네 번째입니다. 지난주 뭐 했는지 생각나세요? 지난주 뭐 했는지 생각나세요? 왜 십자가 연합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왜 십자가 연합해야 되죠? 첫 번째, 왜 십자가에 연합해야 되죠? 아니,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지난주에 한 것만. 왜 십자가에 연합해야 되죠? 자, 기억하세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연합하지 않으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연합한다는 건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 십자가 연합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요? 그렇죠. 종의 삶을 살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생각으로 사는데, 십자가 연합한 사람은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왜 십자가 연합해야 되죠?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 십자가 연합하지 않으면 무슨 길을 갈까? 십자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려고 할까? 십자가 연합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순종,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렇죠?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는 사람들은 순종을 하려고 그래. 순종이라는 건 물론 순종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비하여 하는 단어지, 궁극적으로 믿음도 순종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믿음도 순종의 한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이 율법 아래 순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오늘 십자가 연합한 사람은 결국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연합하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지. 믿음의 길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뭐예요? 예수만이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지난주에 한 겁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어요. 생각나는 사람? 맞아요.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야. 우리라고 하는 이 밭에서 내 육체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밖에 안 되지만 죄로 죽은 내 영을 옥토밭으로 만드셔서, 친히 옥토밭으로 오셔서 내 영혼에 옥토밭으로 오시고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통해서 예수의 열매를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끔 우리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열매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하나님의 농부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농부,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언제 한 거라고요? 네, 지난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자, 근데 십자가 연합한다는 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자,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짊어진 이 십자가는 정말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멜 깁슨이라고 아시죠? 멜 깁슨, 영화 감독, 그분이 예수 뭐 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죽임당하는 걸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을 얼마나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영화 보면 정말 너무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너무 징그러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걸 보면은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한 컷 한 컷이 너무나 징그러워요. 진짜 임산부는 보지 마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이 영화가 너무 처절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분? 네, 맞아요. 다 보셨죠? 다 보셨을 텐데. 다 보셨지?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자야.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자야. 이 세상에서는 왕따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정죄받아서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 연합한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십자가 연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십자가 연합해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십자가 연합해야 자녀가 될 수 있고, 십자가 연합해야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고, 십자가 연합해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데, 정작 십자가 연합하려고 보니 내가 뭐가 돼야 돼? 죄인 돼야 되고, 또 죄인 돼야 되고, 또 정말 세상의 실패자가 돼야 돼. 세상에서 좌절감을 느껴야 되고,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자, 십자가 연합한다는 건 죽음과 연합한다는 건데, 그렇죠?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죄인으로서 연합해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조차도 죄인인 건 인정해. 근데 죄밖에 없다고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 죄인인 건 인정해, 그렇죠? 근데 나에겐 죄밖에 없어, 그 인정하기 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죄인인 건 인정하는데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랄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여러 종류의 마음이 가난한 게 있죠. 진짜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몇 날 며칠 굶어봤을 때, 예를 들어 굶을 상황이 됐어. 야, 얼마나,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도 있을 거야, 그치요? 진짜 몇 날 며칠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 무너지는 이 마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진짜 근데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진짜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불쌍한, 가끔 제가 우리 NGO인가 거기 이렇게 무슨 초록 마을 뭐 우산, 노란 우산 뭐 이런 그런 초록 우산인가요?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한 끼, 그러니까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의 숫자가 2만 명이 3만 명 정도 된다구나. 근데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니까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프다는 거야. 그 영상에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보다가도 눈물 흘릴 때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물론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물론 그때 사셨던 분들과 안 사셨던,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전쟁 경험하신 분들은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저는 뭐 그런 시대 사람은 아니니까 풀뿌리 뜯어먹고 근데 누구나 그러면은 차라리 그쵸? 누구나 그러면. 근데 진짜 남들은 다 잘 먹는데 나 혼자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쵸? 너무나 무너지고, 정말 어떻게
도저히 앞길이 막막한 사람, 너무나 막막해. 너무나 막막한 내 삶을 볼 때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겠죠. 어?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거, 그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연합하려면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해도 안 되는 어떤 그 시점, 정말 마지막 내가 선택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정말 하나님을, 저 같은 경우는 그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체험했냐면은, 하나님께 매달려도 안 돼.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하나님이 내 유일한, 내가 붙잡아야 될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붙잡아야 될 내 마지막인데, 붙잡으면 응답이 오고 하다가 어느 날 붙잡아도 응답이 없을 때, 진짜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 돼도 응답이 없어. 그때는 진짜 죽는 거에는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아니 물론 일부러 응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찌하든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저는 정말 그때 마지막은 이러면서 그냥 죽나 보다.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되니까, 제가 경험한 그 정말 그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다 죄인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은 다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인으로 삽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의인 되어서 의인처럼 살고 싶어서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죄인으로 산다는 게, 죄인임을 인정하며 산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복 있다고 하시는 거야. 이런 자를 복 있다고 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 복 있고, 돈 잘 버는 사람 복 있고, 또 자녀들 잘 되면 복 있고, 여러분, 세상에 복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 복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것으로 채워진 자를 복 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것이 채워진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왜 우리가 십자가 연합해야 돼요? 십자가 연합해야
예수가 나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연합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 자기로 사셨어요? 아버지로 인해 사셨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셨고, 아버지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사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십자가 연합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되고자 십자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그분을, 나의 의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으로 살려고 하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된 게 무너지려니, 그것이 무너져서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무너지는 길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잘 되겠지 하고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는 다 필요 없고 정말 예수로만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자가 십자가에 연합한 자만이 그 예수로 살 때가 진짜 사는 것이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요, 이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에서 되던 일도 안 되고 진짜 눈물이라도 있으면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데 나중에 눈물도 안 나와요. 하도 저기 하면 눈물 흘리다가 나중에 눈물도 안 나와.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저도 제가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물론 처음에는 내가 무너지는 거를 주님이 겪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자식들 앞에서 그 자식들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식이야. 근데 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때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렇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능력이 안 돼. 도와줄 능력도 없지. 또 보호할 능력도 안 되지. 또 뭔가 이게 어떤 뭔가 이렇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당연히 내 원대로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겠지만, 어쩌든지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정말 이게 그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너질 때, 정말 우리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지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복이라는 걸 인정이 되십니까? 세상에서는 아유 츠츠츠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내게 터집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일을 겪으시나?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일들이 터지나? 주변에서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겪는 당사자는 진짜 너무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얼굴 안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소외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병자들, 안 되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예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복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대학교 4학년이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막상 사회로 나가려고 하니까요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주 힘든 삶을 살지,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물질이 이렇게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실제로 저는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4학년이 돼가지고 사회로 나가려고 하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또 진짜 나를 위한 마지막 고민, 사회로 나가면은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오로지 거기 돈 버는 일, 결혼해서 살아야 될 일, 그런 고민만 할 것 같아. 나를 위한 고민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4학년 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고민을 했어요. 대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뭘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 진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가 갑자기 모르니까 너무나 막막해지고 진짜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다시 하나님 만날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내 인생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의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플 때, 또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정말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인생을 많이 사셔서 또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연합돼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응? 십자가에 연합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땅에서 육체 겪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십자가와 연합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내 성격을 아시고 내 인격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가정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를 지금 십자가에 연합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 내게 맞는 이 사건을 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있는 이 지금 나를 십자가로 연합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분명히 십자가로 부르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어. 그냥 마치 이건 내 운명이야, 이거 그냥 겪으라고 있나 보다, 운명이야. 그러고는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로 부르고 계실 때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아유 내 운명이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해결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냥 이대로 그냥 지나가야지 뭐, 그러면요 절대로 십자가 연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람들이 문제가 앞에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 이 방법 저 방법 쓰겠지.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그냥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만 그걸 통해서 십자가 연합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짊어지고 가라고 하나 보다.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연합해야 돼. 십자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자녀가 될 수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길 가다가 배고프셔 길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갔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어 없어요? 그 뭐라고 하셨어? 다시는 열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다는. 뿌리부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원하시냐고. 뭘? 우리에게서 뭘 원하시냐고. 우리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야. 아니, 저 세상에 저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셔서 어디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데, 십자가 연합하도록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십자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땅에서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 좌절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여기 개척하고 여러분들한테 설교 중에 좌절되는 게 복입니다. 좌절을 겪는 게 복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좌절하면 자살합니다. 이 세상에서 좌절을 겪는 사람들은 진짜 자살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절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해야 돼. 실패를 경험해야 돼. 저요, 예수 믿고 나서 죽으려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살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왜? 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자살을 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제가 죽으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한 건 예수를 열심히, 아주 또 정말 열심히 믿는 상태에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실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실까? 근데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실패자가 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안 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진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드시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요. 근데 그걸 겪으면서도 십자가를 안 가져가.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열심히 쓰다가 에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냥 이러고 있어. 그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리의 길, 믿음의 길로 안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무릎 꿇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 맞아요? 진짜로 솔직히 고백.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거 밥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거 저기 무슨 약국의 약 아닙니까?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세요? 생각보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그냥 이거 여기서 끝난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하려 가겠지. 절대로 열매가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의 길을 못 가요.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 연합하는 길은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 연합이 뭐 그냥 달랑 십자가 연합 할렐루야입니까? 안 돼요. 여러분에게 육체의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연합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말로는 십자가 연합합시다 할렐루야지만 막상 십자가 연합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내가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 그게 내가 복이고 그게 진짜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먼저 환경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낮추시는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 연합하다고 몸부림치면요 마음이 가난한 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굳이 환경을 쳐야 하나님 마귀를 저 욥을 허락한다. 너 마귀야 너 하는 거 내가 허락할게. 이래야 가난한 심령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 십자가 연합하기 원합니다. 나 정말 십자가 연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게 내가 갈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내가 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면 나 그 길 가길 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이미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연합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굳이 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철저하게 내 뜻대로만 없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
오늘 우리가 굳이 그 십자가 그걸 똑같이 경험해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내가 십자가를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다면 환경이 굳이 안 해도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죽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먼저 기도해 가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정말 십자가에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소리가 몇 명한테만 나오는 것 같아. 십자가에 연합되는 길을 삼으며 기도하시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에 연합하는 게 나를 지으신, 이 땅에서 나를 육체로 지으신 뜻이라면 우리가 그걸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그것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라면, 아니 환경으로 무너지나 내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환경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죄인이라는 거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진짜 여러분 자신의 앞에서 진짜 얼마나 내가 타협하며 살아왔는지가 보게 되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환경으로 안 하셔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면 진짜 뜨거운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합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 연합되기를 정말 구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되기를 구하셔야 돼요. 진짜 내 힘으로는 진짜 살 수 없구나. 진짜 내 이름, 내 명예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굴 팔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시고 진짜 가난한 마음을 구하시고, 저는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늘 구합니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늘 구해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막 휘몰아치며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완전히 휘몰아치고 살아. 내 마음은 겉에는 그렇게 휘몰아친 적이 별로 없어. 네 마음은 누구보다도 휘몰아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저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막 휘몰아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 마음은 몇 번 죽었다 살았는지 몰라. 이 마음은. 여러분, 나만큼 상처 많이 받아본 사람도 없을걸요? 쉽지 않아. 내가 받은 상처를 이해한다면. 이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십자가 연합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가난한 자들, 가난한 심령을 나에게
인도해 달라고, 가난한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예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